예, 가장 귀한 것, 하나님과 여러 교우들의 삶의 경계에 있는 예물을 취급하시는 분들입니다. 바쳐지기 전까지는 나의 것이었고, 바로 예배에서 바쳐지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손으로 건네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예물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정결하게 이분들이 예배를 섬김으로 예배가 거룩하고 은혜롭게 이어져 나오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야베스의 기도 다시 하는데요. 오늘 나드가 야베스 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브루스 윌킨스, 그때 말씀드린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한 의미가 있는 책이다. 하나의 새로운 우리의 신앙의 한 방법론을 제안한 제안적인 제안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이 나온 게 2005년입니다. 2005년. 그래서 그 2005년 그 당시에 이제 오늘 보니까 이은수라고 하는 분이, 저도 이제 눈여겨 지금 봤는데 자막에서 악보 위에 보니까 이은수라고 하는 분이 그 곡을 썼고, 그리고 그 곡에다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사로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게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이 2008년에 개역 개정이 됩니다. 곧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바뀌는 것이죠. 현대적인, 그 전에 가서 의사소통에 다소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의 오역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현대인들과 말씀 대 말씀으로, 아니 말씀과 가슴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걸 조금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이죠. 완전히 바꾼 것은 아니고 개혁해서 그것을 개정했다, 이렇게. 이 2008년이니까 이미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야베스의 기도, 그 책에서 나왔던 원문이나 혹은 오늘 부르신 그 찬송 가운데 있는 원문과 지금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는 것이 달라요. 물론 같은 것을 가지고 번역을 했으니까 그게 그거긴 합니다만, 크게 완전히 다른 것일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다릅니다. 이 다른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바로 말씀드린 브루스 윌킨스가 제안한 개신교 신학이 아니고 신앙, 개신교인들의 신앙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제안서다, 그런 말씀을 세웠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또 말씀을 드리거니와 이 개신교 신학이 고백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새로 확인되는 가운데서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의 설교 같은 경우도 매번 달라야 되고, 새로운 말씀이 전해야 되고, 심지어는 내가 듣지 않은 다른 교회의 다른 목사님이 하신 말씀하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하고 같았다 하면 그 기분 나쁜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 그만큼 아주 안일한 태도로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적당히 이렇게 섬기는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강단에서 이 설교가 마치 무슨 출판에 있어서요, 혹은 예술에 있어서요, 그런 지적 소유권과 똑같이 취급이 되어가지고
아무개의 설교를 베꼈다, 표절했다, 이러면서 은혜가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 양자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을 표절해가지고 자신이 만약에 그게 설교자가 불성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설교자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는 자세, 그저 남의 것이나 베껴가지고 적당주의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라고 한다면, 그 설교자는 참 지탄받아 마땅한 그런 모습입니다만, 또 그 반대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청중들이, 회중들이 설교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설교가 어디서 베꼈나, 어디 것을 가져왔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걸 가지고 찾아 나선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뭐 그래가지고 찾기도 하고 하겠죠. 찾아 나선다고 하면은 그거 참 볼썽사나운 모습. 정말 여러분들이 그게 말씀을 받는 이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바른 자세인가? 이미 그것이 그 자체로서 신앙의 타락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간에 이제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투철하고, 그리고 또한 새롭게 늘 주시는 뭐 음식을 어머니께서 똑같은 아침에 시래기국, 옛날에 겨우 내내 그래요. 지금 이제 겨울 되면은 겨우 내내 시래기국이에요. 그게 이제 그 벽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시래기가 겨우 내내 이제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순서대로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래국이 있는데다마는 그래도 어머니는 새국을 끓여내잖아요. 한꺼번에 다 가마솥에 끓여가지고는 한 달 내내 먹이지 않잖아요. 그때마다 새롭게 끓이죠. 그것과 같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새롭게 또 은혜를 받고, 그때 새로운 어머니들이 새로운 음식을 장만을 해가지고 똑같은 음식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끓여내듯이, 그래도 또 그거 갖고 또 조금씩 바꾸죠. 한 번은 콩나물을 끓였다가 무국 끓였다가 그러면서 시래기국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하셨듯이 이게 좀 말하자면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또 새롭게 주시는 도전하는 말씀, 이런 걸 전해야 될 것인데, 그거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전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성도가 이건 내가 오늘 먹는 것이 뭔가, 내가 먹는 이 꼴이, 양들이 내가 먹는 이 꼴이 뭔가, 맛없네, 이거 먹었던 꼴이네, 이거 어디서 딴 데서 갖고 온 거네,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하면은 그 자체도 참 심각한, 그야말로 볼썽사나운 모습입니다. 성도로서의 지켜야 할 바른 모습들을 유지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비차의 비극입니다. 비차의 비극. 이 내용인데, 이 브루스 윌킨스의 책에서는요, 이제 계속 반복함으로써 똑같은 것을 1년 내내 반복하는 거죠. 하루 중에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반복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은혜를 계속 곱씹어가지고 거기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축복, 뻔하죠. 예? 다시 한번, 야베스의 기도, 다시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놓으사 내게 환난을 벗으라.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 이 내용이 지금 부른 찬송과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면 괜찮은데,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는 이야기는 그걸 틀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인데, 이게 이제 틀려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을 했던데 앞에서 원컨대 하는데, 집에 가서 이제 또 야단을 맞았어요. 원컨대 없는데 왜 원컨대 하느냐. 근데 먼저 번에 그 찬송에도 있고 먼저 번 찬송에 있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성경에 지금 없는 것을 가지고 왜 원컨대 하면 자꾸 집어넣냐.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보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의식 중에 이게 실수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똑같은 이거 곡이라도 가사를 이 현재 본문을 가지고 다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한번 나왔는데 뭘 가사를 바꾸냐, 그 노래가 그 노래인 걸 바꾸냐 하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불러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암기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때마다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주시는 말씀과 성경 말씀과 일치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 주기도문 같은 것도 바꿨잖아요. 그 점 해가지고 바꾼 거죠. 사도신경 다 바꿨습니다. 아직도 못 바꾸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전에 간신히 참 힘들어가지고 외웠구만. 그 다음에 또 바꾸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깝다. 손해보는 듯한 느낌 좀 드세요? 이제 했는데 또 하느냐. 이런데 저는 멀쩡하다가요. 왜 그래? 참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해요. 하다가 옛날 것을 다 잊어버린 듯이 생각을 했어요. 왜 옛날 것이 안 나와요? 주기도문 사도행전이 옛날 것이 잘 안 나와요. 이제 쭉 하다 이것만 하다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해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사회를 봤습니다. 근데 앞에서 터졌는데 앞에 갖고 마이크 앞에서 나오는데 옛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게 지금 나오는데 옛날 걸, 다 잊어버린 줄 알았던데 지금 것이 잊어버려지고, 외워온 것이 말이에요. 늘 예배 때마다 사용하는 그것이 안 나오고 옛날 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기 시작하는데 엉켜버리니까 그 다음에 멍해지는 거예요. 중간에. 그런 경험을 작년인가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지금 우리들이 어쨌든 이게 맞춰야 됩니다. 이 역대상은요, 역대기죠. 역대상하, 우리가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역대기가는 상하는 편의상 나눈 거고 역대기입니다. 이 역대기의 저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에스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에스라가 역대기를 썼어요. 그럼 에스라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에스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2 이스라엘의 건국자 그랬습니다. 제2 이스라엘의 건국자. 제2 이스라엘은 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보는 저 이스라엘은 제3 이스라엘이고 그 앞에 제1 이스라엘, 제2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1948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그때에, 바로 그 해에 아주 오묘하게도 똑같은 세계에서 없던 나라가 하나 생긴 나라가 또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신생 대한민국과 신생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해가 똑같아요. 그리고 둘 다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믿음의 후원을 받으면서 믿음의 국가들, 기독교 국가들, 미국, 영국을 비시한 유엔에 속한 그런 미국의 기독교 국가들의 막강한 압도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생긴 거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948년에 생긴 그 건국해, 건국일, 그리고 또한 그 건국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국회에 가면은 그 밑에 기도실이 있어요. 그 기도실은 그건 국회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불교도 종교 평등이니까 가고 또 천주교도 또 뭐 미사 드릴 수 있는 거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근데 못 만든답니다. 왜? 이미 만들 때 만들어진 것 말고는 그 뒤에는 개정해서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실만 있어요. 그래서 저 안에 있고 기도로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1회 이제 재헌 하는 그 마당에서 이제 기도로서 시작을 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그 건국을 시작한 나라가 또 1948년에 시작한 두 나라예요. 그러니 이 나라가 두 나라가 얼마나 귀해요. 굉장히 가는 그럼이 굉장합니다. 이게 정말로 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70년 좀 지났으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계에서는요 보면은 이 한국 대단합니다. 지금 유일한
그 나라가 옛날에는 그 저개발 국가, 미개발 국가, 그리고 선진국, 혹은 저개발 국가, 미개발 국가, 혹은 그전에는 후진국이라서 아예 선진국과 후진국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다가 그게 미개발, 저개발, 그러다가 개발도상국, 하여튼 이게 뭐 후진국이 굉장히 나쁘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듣는 사람으로서는 기분 나쁘니까 이걸 어떻게든 고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developing country는 이미 개발된, 그러나 developing country는 개발하고 있는, 디벨롭이 되고 있는 나라다. 이래가지고 후진국을 가지고, 그전에는 후진국 그러던 것을 후진국이라는 기분 나쁘니까 후진국이라고 그러지 않고 디벨로핑, 그런 거예요. 개발되겠지, 선진국이 되겠지. 그런데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 그 19세기가 끝나고 이제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들어가면서 수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소위 그전에는 후진국이라고 부르던 나라가 3A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 세 땅덩어리, 대륙의 그 나라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수십이 아니라 백수십 나라죠. 그렇게 많아요. 100나라가 넘어요. 디벨로핑 컨트리가 그렇게 많아요. 100개가 훨씬 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20세기 초에 100개가 넘는 그런 나라들, 이미 먼저 있었던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이 쫙 절비를 해가 있는데, 놀라웠게도 이제 1948년, 그러니까 20세기도 제가 중간에 시작된 이 두 나라가 말하자면 유의하게 디벨롭트 컨트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20세기가 시작이 될 때에 100나라가 넘던 그 후진국 가운데서 그 뒤에는 미개발, 저개발, 개발도상,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그게 그거야. 마찬가지로 기분만 좀 좋을 뿐이지 그게 그건데, 그 모든 나라 가운데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 가운데서 개발된 나라, 디벨롭드 컨트리가 된 두 나라, 그 나라가 1948년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엔이 얼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이것은 유일하게, 그 이전에 개발도상국으로서는 한 번 개발도상국이 되면은 말이 도상이지 도상이 아니고 떨어진 거예요. 이미 한 번 떨어진 나라는 한 세기가 변하든 두 세기가 변하든 절대로 올라설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다 그렇게 되었는데, 유일하게 두 나라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대한민국. 이 나라가 선진국, 유엔이 확실하게 정해야 돼. 이것은 확실하게 선진국이다. 세계를 보기 위해서, 세계의 판도를 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봐야 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고, 또한 대한민국을 봐야 돼요. 빌보드를 봐도 그렇고, IT를 봐도 그렇고, 뭘 봐도 그렇고, 하여튼 한국을 보지 않고, 대한민국을 보지 않고는 세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런 마당까지 이거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가 말하자면 제3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이제 주로 하면 가장 국부가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 전에 파레스, 전에 얘기했죠? 그의 조수였던 파레스,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는 이 사람들 일군으로 해가지고 그 나라를 만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벤구리온을 너무 궁전하고, 대학도 벤구리온 대학이고, 공항도 벤구리온 공항이고, 국제공항 벤구리온 공항이고, 그냥 벤구리온 키부츠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면 처음에 사람들은 생각도, 저 사람이 미쳤나, 무슨 사막 가운데서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낙원 농장을 만든단 말이냐,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냥 홀로 그냥 키부츠 만들어내니까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사실상 만들어낸 그런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13년간 이렇게 나라를 통치를 하고, 그리고 또한 실제로 그 홀로 모든 이게 권자에서 물러납니다.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홀로 키부츠 안으로 들어가, 나머지 삶을 키부츠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산 위대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요, 그 앞에서 이제 에스라는 제2예요. 제2. 앞에서. 제1은 뭐냐? 그러면 전에 얘기했습니다. 모세죠. 모세 3남매. 사실은 모세는 막내였어요. 그 위에 형이 있고 아론,
그리고 누이가 있는데 미리암.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셋째, 막내 아들이야. 뭐 더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안 나와 있고 세 남매가 나오는데, 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삼남매가 세운 국가를 세웠어요. 그 이전의 것은 그건 국가는 아니야. 대가족이지. 그래서 족이죠, 족. 나라가 아니고 족. 그래서 그 사람들 족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족, 대가족, 족장, 이런 건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70명이 야곱의 아들들이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400년이 넘어가지고 다시 나올 때는 나라가 되었고 나오는데, 그걸 나라로 만든 사람이 모세고 아론이고 미리암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1차지만 그 뒤를 이어가지고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모세는 홍해를 건넜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바다를 건넜는데 이건 강을 건너? 둘 다 갈라지긴 했는데, 바다를 가르는 거하고 하나님이 물론 하셨지. 그렇지만 들어서 쓰시는 가운데서 바다를 가르는 사람하고 강을 가르는 사람하고 비교가 돼요? 누가 좀 큰 것 같아요? 모세가 큰 것 같죠? 바다 큰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달라집니다. 모세가요, 바다를 건넜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막 천천히 이게 온갖 일들 다 겪으면서 와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병도 걸리고 지진도 나고 별소리도 하고 쭉 했는데, 이게 거의 턱 앞에 저만큼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때까지 간 때가 2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럼 우리 4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38년은 뭐 되냐 하면은 2년 지난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모세가 정탐을 12명을 쫙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죠? 두 사람 빼고 나머지 10명 대부분이 와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되겠어요. 이거 우리가 영향을 조금 보면 38년 동안 나머지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머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거. 거기가 어디냐? 저만큼 부엘세바라고 하는 조금 얼마나 할까? 한 마포 한 2배나 될까요? 그거 지나고 나면은요, 그러면은 그 지경으로 들어가는, 눈에 보이는 지경이에요. 눈에 보이는데 그야말로 거기 38년을 보냈어요.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모세도 못 들어갔던 그 땅을 이끌고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면 여호수아가 더 나은 거지. 그렇죠.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못 들어간 정도만 아니고 38년 동안 멀거니 바라보기만 했다니까요. 그걸 보고 나중에는 저 위에 홀로 산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멀거니 보고 그냥 끝난 거예요. 2년 동안에 다 간 거예요. 그 출애굽의 여정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바로 턱 밑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다가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것을,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위대한 믿음, 그리고 거룩한 욕심, 그리고 아름다운 순종. 이 3가지가 빠져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다 같이 위대한 믿음, 거룩한 순종, 거룩한 욕심, 아름다운 순종. 여러분들 물어봐요. 여러분들 그 3가지가 나한테 갖춰져 있나?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는 그게 갖춰져 있나? 물어봐야 돼. 이거 갖춰져 있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하지만, 이거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바다를 가르고도 강을 못 건너요. 바다를 걷는 것은 옛날 일이야. 과거야. 그런데 강도 못 건넌다고, 앞에 있는 강은 못 건넌다고요. 지난달에 분명히 바다를 건넜던 사람들이
앞에 있는 강을 건너질 못하는 거야. 그거 없으면, 세 가지가 없으면요. 그래서 그거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말이야 쉽지? 여러분들이 쉽나요? 응?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냐? 아름다운 순종, 헌신, 이걸 갖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가 주전 1400년대여예요. 모세의 연대가. 그때 그 나라가 이제 사사기를 거쳐가지고 왕조를 건너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왕조가 멸망을 하고 남북 왕조가 다 멸망을 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다시 세울 때 그것을 제2차 건국이라고 하는데 그때의 제2차 건국의 주역이 바로 이 스가랴란 말이에요. 에스라란 말이에요. 에스라. 그러면은 이때 이제 양쪽을 써요. 한쪽은 정치 지도자들. 그게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사람. 총독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 갖고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의 권력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그러나 그 뒤에 뒷조정은 누가 했어요? 에스라가 했지. 느헤미야 총독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 중에서도 성벽을 쌓았어요. 결코 성벽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 성벽의 공은 느헤미야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뒷조정은 누가 했어요? 에스라가 했어요. 이 사람은 한편에 있어가는 이 사람이 발굴을 해요. 뭘 발굴? 대제사장을 발굴해요. 조상들 가운데서 대제사장 쪽 누가 있냐? 대제사장을 발굴을 하는 거니까 발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땅속에 문화재가 묻혀 있다가 끄집어내면 그 사람 몫이요. 이게 발굴을 한 거야. 70년 동안에 다 흩어졌네요. 조상,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 중에 대제사장 했던 사람이 누구냐? 레위인 누구냐? 찾아가지고 발굴을 만들어낸 거예요. 주일날 제가 늘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좀 없이 사는, live without, 없이 사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없이 살았으면은 나중에 없이 살아도 그냥 인생은 사는 건 그런 것이구나 할 텐데 안 그렇단 말이야. live with 했다고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없어지면은 어떤 상황이 생겨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차라리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거 선택이 안 되는 것이지만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전반전과 후반전에서 전반전은 좀 힘들더라도 후반전 내 인생이 그래도 없이 살지 않게 하옵소서. 그건 돈이 꼭 돈만은 아니요. 건강 혹은 명예, 존엄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작은 것이고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를 잃는 것은 모두 잃어버리는 것이다. 명예를 잃어버리면 안 돼. 비록 우리가 좀 없이 살아도 혹은 건강이 조금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존엄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존엄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굴하지 마! 어느 순간에든 어느 누구 너 예수 믿느냐? 그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입니다. 유재석 목사님 얘기했죠. 지금은 80 넘었어요. 신대원을 저희하고 1학년 같이 공부를 했어요. 이분은 이미 신학교 졸업을 하고 그리고 70을 정년으로 생각하면 몇 년 못해요. 한 6, 7년? 그 정도 하고 이제 끝나버렸다. 한 60 넘었어요.
6, 7년 신학교 하고 목사 돼갖고 그저 목사 되면은 목회를 한 6년 정도 할 수 있는 연한이 남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면 신학교를 공부를 하고 그러면. 육군본부에 대령인데 영어 잘하는 대령. 그러니까 대령도 다 영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대령으로 알려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스마트한 사람이죠. 미 8군 사령관이 새로 부임을 하는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커가지고 뭐 왔다 갔다 이제 뭐 뻗대기도 하고 뭐 하여튼 많이 컸습니다. 좋은데 그 당시는 미 8군 사령관은 우리나라를 주무를 수 있는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벌벌 떠는 사람. 대통령도 잘 보여야 돼. 미 8군 사령관이 새로 부임을 하는데 이 사람을 영접하는데 물론 미군도 대표가 물론 나가지. 거기도. 그러나 우리나라 군 대표도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나가서 영어 한마디라도 해야 헬로 나이스 투 미츠 그 정도는 해야 보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내? 대령이라고 그래도. 그러니 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너 가라. 근데 마침 그 해가 그날이 주일날 아침에 이 미군 사령관이 주일날 아침에 한국에 오는 거예요. 공항에. 유재섭 대령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됩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예수를 믿었던 모양이에요. 그때는. 야, 이 사람아, 누가 그걸 몰라? 너만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어. 아, 그날만 빠지면 안 돼. 저녁 예배도 있다면서 뭘 그렇게 깐깐하게 나오나? 상관 앞에서 나가. 육군대장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육군대장 그걸 허락으로 생각해요. 원래 군대가 그렇잖아요. 그점 소리를 높였으면 이거는 틀림없이 100% 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유재섭 대령은 거절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 앞에서 분명히 거절했으니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끝난 거야.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미 8군 사령관이 도착을 했는데 한국군 대표가 안 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옷을 벗었어요. 옷을 벗는다는 얘기는 알죠? 예, 끝난 겁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신학교를 오셔가지고 우리와 동급생이 됐어요. 형님, 그거 대단하신 건데 조금 지나치지 않아요? 너무 심하지 않으셨어요? 괜찮습니까? 괜찮지? 네. 괜찮아? 나 별 못 달 운명이겠지 뭐.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 네. 괜찮아? 네. 그분요, 지금도 일하십니다. 네. 지금 80이 넘었잖아요. 80 넘어갖고 쓰이는 목사 없어요. 그리고 군대 80이 넘어갖고 있는 군인이 어디 있어요? 다 끝났지. 지금도 써요. 군종계열에서 그 이름이 쓰인다고요. 나오갖고 짱짱해요. 존엄을 잃지 말아요. 존엄을 여러분 안내부 어쩔래? 나 동막교회 대동막교회 예배 안내부다 어쩔래? 헌금부다 어쩔래? 다. 그럼 확 달라지죠? 따라요. 나 대동막교회 헌금부다 어쩔래? 한번 해봐요. 해봐요. 예. 여러분, 나 동막교회 담임 목사요. 뭐야? 세상이 뭘 어쩐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빨리, 그러나 짧지만은 본론은 미루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얘기를 해요. 에스라가 이야기한 건 굉장히 중요한 생각에 착안을 했는데 뭘 했냐면은 이게 아무리 지금 해도 내 개인 인생도 전반전과 후반전이 나은 것이 선택을 하자면 나아야 되겠지만 나라로 봐서도 당대로 안 끝난다면 지금보다는 다음 때가 나아야 된다는 거야. 나는 고생해도
내 아들과 딸들이 홈런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 맞아요? 안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라는 그래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 또 한다고 하면 그 한 대에 있어서 나를 뭐 호의호식하는 것이 뭐 의미는 없진 않겠지만 그런 거 덧없는 겁니다.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까지는 왔어요. 에베네셀 여기까지는 왔어요. 문제는요, 지금 나라를 국간이 어떠냐 걱정을 자꾸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지금은 25만 원 주니까 좋지. 그걸 그냥 빚내서 줬대잖아. 미래에서 빚내가지고 전액 25만에서 250원도 지금 있는 돈으로 준 게 아니라고. 미래에서 끌어당겨서 준 거란 말이에요. 도둑질이야 그거. 보세요. 주니까 받긴 받았습니다만 가슴은 시려요. 이거 모아가지고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25만원씩 모아갖고 성금 모아갖고 나라를 만들어도 시원찮은 판에. 물론 고통스럽고 다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이 방법 가지고 어떻게, 이걸 가지고 무슨 위로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냐. 우리 아이 어떻게 하라고 말이야. 다음 때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야. 하는 이야기야. 그랬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이 에스라가 여기서 앞에 있는 그 열왕기에서 전혀 없는 얘기를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이거 정말 이게 맞나? 그러면 열왕기가 맞나? 이런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때는 다윗은 생각을 안 했어요. 열왕기 나올 때는. 그리고 이게 지금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이 아버지가 이제 뭐 거의 뭐 반은 몸이 식은 시신처럼 이렇게 누워갖고 이제 눈 감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대신들도 그렇고 온 백성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아버지가 뭐 점지를 하고 뭐 왕위를 물리고 이런 것도 있지도 않고 뭐 그런 여유도 없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중에 제일 잘난 내가 뭐 위에 형이고 나 아니냐 하고 아도니아 사람이 왕이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왕자들도 대신들도 백성 군인들도 백성들도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맞지? 그렇지. 맞아. 당신의 차례요. 다 그렇게 생각. 모든 문무백관이 딱 그쪽에 다 섰어요. 이게요. 근데 이쪽에서요, 딱 들어가는데 누가요? 나단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 선지자와 누가 지금 그 결탁을 하느냐 하면은 이때 한번 쓰이는 것이 밧세바입니다. 그 어머니.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밧세바의 작품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열왕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걸 보면은 다윗은 아예 솔로몬을 점찍고 자세하게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물자, 기술, 뭐 모든 걸 다, 돈, 자금 다 준비하고 만들어, 완벽하게 만들어갖고 왕 내 아들아 하고 딱 성경. 이 부분이 열왕기와 틀리는 부분이에요. 열왕기는 에스라가 안 썼고 역대기는 에스라가 썼습니다. 그러면 에스라의 관심은 뭘까요? 어떻게 해서 다윗 솔로몬 때 그 영광이 만들어졌냐 하면은 이것은 다윗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준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잘해야 다음 때에 동막교회가 있는 거야. 있는 것 갖고 먹고 그냥 끝나고 뭐 소위 뭐 빚잔치 같은 거 하고 끝나면은 우리는 거들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합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있나요? 120년, 이제 3년 있으면 120년입니다. 3년도 안 남았죠. 120년은 이 문제인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240년 때까지도 안 오신다면 그 전에 뭐 오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 그런데 또 120년이 또 지나간다고 한다면 그때까지도 이곳에서 예배 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시야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내용에 들어있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다시 100년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어지기를 하는 것이 나에게 거룩한 욕심, 그리고 거룩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밤 시간에 지금 시간 또 조금 더 지나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이 점은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열왕기와 기준하고, 아니 그 다윗의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마지못해가지고 그때 뭐 아도니아 소식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뭐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크게 하고 찍어갖고 뭐 바로 너다 하고 뭐 준비 다 해갖고 이렇게. 이 에스라는 한 나라가 만들어질 때, 한 교회가 만들 때, 여러분들은 한 가정이 만들어질 때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의 디자인, 플랜, 프로젝트, 뭐든지 하여튼 만들어가지고 나가야 돼요. 거기에 의해 가지고 그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녀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열정에 의해 가지고 동막교회 120년 넘어서 그 뒤에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만세반석 초석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이 어려운 사회, 나라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밤 시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하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치는 파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우리의 모든 아니라고 나약한 것들을 씻어내고 새롭게 일어서는 믿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비전을, 장래를 위한 준비를,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 교통 역사하심,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우리의 모든 믿음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그 헌신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열정들 위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